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용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국제마약 경찰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창 총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꿈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평생도록 등골에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레이 신부는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doing something, 무언가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시기 위해서 키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은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참 시비를 건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잠을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우리는 그저 세상에 도취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리고 범죄할 때에 오늘날 악한 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인도하게 하시고 불법이 하늘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범죄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는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픕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주의 종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시험, 그 시험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 회복시켜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더 나은 나라로 좋은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소망과 위로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오늘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다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경에는 그 이름에 나타난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야훼가 더 원어에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6823번이나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만일 그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너를 보낸 그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I am who I am.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 야훼라 하는 하나님은 영원자로서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지상의 모든 이름이 잊혀져도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야훼 하나님은 현재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저 멀리 계시며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시요 영원히 계실 자이시요 결코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믿고 믿으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과 노력으로 일한다 해도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험한 세상의 홍해를 갈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너뜨릴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문제는 모두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에 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 얼마나 견고하고 두께가 넓은지 그 성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중 성벽이었기 때문에 철옹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 작전 명령이 전부였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믿을 것은 믿으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칼로 창 안 쓰고 또 돌고 불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피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제쯤 나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만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통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참된 믿음, 정말로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셨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어요.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서 14명의 아이들이 장성을 했을 때에 10명이 하버드, 코넬, 듀크 대학 등의 학장 교수가 되었고 5명은 뉴욕과 워싱턴 등지에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고 미국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명문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한 이 부부는 거실에 교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매일 보도록 하면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의 뿌리, 우리의 생각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행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14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하고 멈춰버리면 그때에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만 사실 기도만 살아있으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아닙니까? 대화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줄이, 기도의 줄이, 응답의 줄이, 그리고 치료의 줄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넘치버리다니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렬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려오시게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기가 잡수신다, 벨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죠. 뭐 묵상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기도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 절실히 응답을 원할 때 그 나오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잠잠한 기도입니까? 나지막한 기도입니까? 묵상 기도입니까?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소리 지르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지, 사람이 살려주죠.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원,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다는데 그게 어디 잠잠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급하고 힘들고 정말 위중할 때는 그걸 지켜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들리는 얘기, 참 순복음이 부러운 것은 죽지 않는 살기로 기도하는 열정이 제일 부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여의도 교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여의도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새벽 예배, 물론 새벽 예배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열렬하게 새벽 예배를 띄운 그런 게 순복음이었습니다. 철야 예배 물론 교회마다 드렸지만은 그 열정적인 성령 충만한 철야 예배가 순복음이 한국 교회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참 자극을 받고,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충영교회에서도 우리도 기도원 세워야 되겠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을 보면서 견학을 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교회마다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비결은, 부흥의 비결은
성령 충만한 것은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앵무새같이 그냥 부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지. 우리가 찬송 속에 있는 그 가사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음미를 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해야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지. 그냥 입 벌려 찬송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보혈의 찬송,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큰 소리로 갖다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터져가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기도하려면 막 답답하고 또 피곤하고 입이 잘 열리죠. 그때는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큰 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님의 이름을 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지 정령 나를 따르 야훼께서 정령 따르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쓰자. 오만난 자들의 자리에 앉자. 오직 야의 길법 주하는 묵상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겠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죠. 의인들은 그대로 잊어버려.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내 확신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수많은 치료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수많은 변화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수많은 능력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2개 중에 8개가 바로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같은 성경책을 같은 목적인데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하고 서구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쇠퇴해져가고 그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술집으로 몇 년도에 보니 3,000 몇백 교회가 술집으로 다 변화돼.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그 속에서 술 마시는 그러한 장소로 변화가 돼. 그러니까 오늘 불아파가 정말로 무너져가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서구의 성도들의 기도 시간은 평균 하루에 8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은 30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새벽마다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앤 바운즈 목사님은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기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한계도 봉산군 당포에 110여 년 전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신앙심이 깊은 노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 노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달려와서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하고 외쳤어요. 그때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밭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나님 지금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이르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불붙은 부분이 돌돌 그냥 옛날엔 다 집이었으니까 돌돌 말려가지고 집 앞 개울 물속으로 떨어졌다. 참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게으리 바람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윗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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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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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야훼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